할렐루야.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해마다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와 그 마음 온전히 누리는 수요 말씀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4월 8일 수요 말씀 예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여서 주님 안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 시간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간단한 손동작도 사랑해 하면 이렇게 하트 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안아주세요. 섬기리 안아주세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옆 사람 보시면서 사랑하며 안아주세요. 이 마지막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며 안아주세요.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자매들을 바라보시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하트 그리시네요. 높은 소리로 고백할까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부활은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왕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피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어떤 고백입니까? 다만 내 피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피는 마 다만 내 피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다시 처음부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도담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믿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한하고 아버지 제한이 있는 우리네 인생 가운데에 영원한 하나님을 모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아버지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솔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네 삶 속에 아버지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심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수요 말씀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여 싸우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만 바라보는 우리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눈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절망에서 희망으로 아버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수요일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좌정하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사 아버지 독주 주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아가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하늘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늘나라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지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 모든 감옥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갇혀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가운데서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노래하며 또한 주님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골짜기 가운데 있는 자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질병 가운데에서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그 공고한 가운데서 주여 끄집어 올려내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삶에 높이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 그 마음이 작아여진 자들 주여 낮추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다시 한번 차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오늘도 우리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주여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읽어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다시스로 가는 배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차표 한 장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작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송대관 씨가 돌아가신 송대관 씨의 노래입니다.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상행선으로 한 사람은 하행선으로 완전히 엇갈린 길을 가게 된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노래 주인공의 손에 이미 차표 한 장이 쥐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반대되는 차표를 샀다는 건 이미 그 두 사람 안에 어떤 결단이 섰다라는 거죠. 헤어질 결심이 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표를 손에 쥐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차표가 아니고요, 배표를 쥐고 있는 사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떠났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는 배표를 끊었습니다. 요나는 왜 이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손에 쥐게 되었을까요? 요나서는 48절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 5분이면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더 빨리 그냥 대충 후루룩 읽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3분이면 여러분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나서가 던지는 질문은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요나서를 어린이들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막 큰 물고기도 나오고요, 하루아침에 자랐다가 시들어버리는 박넝쿨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면서 불순종하던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순종하고 선교하게 되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하지만 요나서는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요, 요나서는요,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읽는 사람들의 속을 막 뒤집어 놓는 책이 요나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던 것들, 예상하던 것들, 우리 마음 깊숙이 우리가 묻어 놓았던 것들,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 내가 가지고 있던 이데올로기, 내가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끄집어내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특히 오늘날 시대 사람들보다요, 요나서를 읽었을 1차 독자들에게는 더욱 그랬을 거예요. 요나와
동일한 시대, 동일한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를 제대로 읽으려면요, 우리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용기를 내어서 이 요나서를 함께 읽어 나가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은요, 전형적인 예언자 소명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예언자들이 소명을 받을 때 대부분 이 똑같은 문구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공식대로 누군가에게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예언자가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구나, 또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순종하겠구나 하는 기대를 자동으로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선지자들, 모세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모두가 하나님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 쪽을 향해서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나의 손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표가 쥐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예언자 소명 공식으로 시작하는 책인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 반대편으로 도망가 버리는 가장 비전형적인 반응을 이 요나라는 예언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길래요?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저 크고 악독한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3절에 나오는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한번 보세요. 3절에 그러나,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크고 악독한 성읍 니느웨를 향해 외치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아주 재빠르게 짐을 싸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외침의 내용이 무엇인 줄도 모르면서요. 요나는 왜 그랬던 걸까요? 요나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요나는 도망치기 위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요나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요나서 4장 1,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스로 떠났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아는 하나님은요, 너무나 성경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어디 나오는 말씀인가요?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요, 요나에게는 지금 불만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도망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내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민족에게 머물러 있을 때는 참 좋은 은혜인데, 너무나 완벽한 은혜인데, 그 은혜가 아수르에게까지, 니느웨에게까지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요나의 깊숙이 있던 그 상처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건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요나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닷까지 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민족의 번영, 그러니까 민족의 전성기를 내다보고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기대했던 선지자, 열망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요나는요, 이 열왕기하의 말씀과 우리가 살펴볼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요, 추측해 볼 때 아마도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예언자였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지금 요나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요나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예언자도요, 그 어떤 목사도요, 성향이나 편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삶의 경험을 가지고요, 또 자기만의 어떤 특정한 해석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또 선포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어떤 자기만의 틀이 없이 순수한 순도 100%의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상상 속에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현실 속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간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야말로 사실은 이게 순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나는 순수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순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객관화가 정말로 되지 않는 사람이거나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중요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그 삶의 자리들, 그리고 신학적인 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나 자신을 상대화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상대화할 수 있는가?
또한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스스로를 조망할 수 있는가? 그러한 메타인지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모든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는요, 이걸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나서를 우리가 끝까지 보게 되면 요나는 끝까지 이걸 배우지 못합니다. 요나서는 요나와 하나님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다가 열린 결말로 끝을 맺는 책이거든요. 이러한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지녔던 요나에게 니느웨는요, 또 그 방향을 쳐다보기도 싫은, 여러분, 그런 도시였을 겁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수르는요, 폭력과 위협과 상실의 기억을 불러오는 이름입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도 하고요. 이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적인 트라우마와 증오와 두려움의 대상인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단순히 어떤 요나의 비겁함 또는 게으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옛날 우리 독립투사 분들에게 일본을 향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라,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거북하고 불편한 말씀이었겠습니까? 이 불편함을 요나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이런 계산을 돌렸던 것입니다. 내가 가서 외치게 되면 니느웨가 혹시나 회개하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분명히 그분은 심판을 거두시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민족의 원수가 지금처럼 여전히 살아남아서 자신들의 평안을 구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에 요나는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요나는 그 심판이 결국에는 자비로 끝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심판조차도 견디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전하기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상처는요, 진짜 상처였고 진짜 트라우마였던 것입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상처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훨씬 후대에 이 책을 읽고 있는, 또한 우리도 우리 나름의 역사를 겪어서 알고 있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보다 더 커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게 여러분 우리 삶의 영원한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요나의 문제는요, 상처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상처와 그 원한이, 그 트라우마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한해 버리도록 그렇게 두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요,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오릅니다. 3절 하반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시스가 어디냐? 여러분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스페인 남부 어딘가로 추측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아예 그냥 스페인으로 번역을 해놓습니다. 스페인. 중요한 것은요, 다시스가 당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상징되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먼 곳. 이사야 66장에서는요,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곳이라고 이 다시스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동쪽이면 다시스는 이제 서쪽 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의 정 반대 방향에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는 곳,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찾으실 수 없을 것 같은 곳, 그곳으로 요나는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항구로 간 그 자리에 마침 다시스행 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요, 그렇게 자주 출항하는 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배가 딱 거기 있었다는 거죠. 모든 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면요, 쉽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지금 내 앞에 길이 열리고 있네 라고 하면서요, 문이 열려지고 조건이 맞아 떨어지고 상황이 순조롭게 풀리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인도인 줄 알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마침 그 길이 열렸다고 해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순조롭다고 해서 옳은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요나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마침 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에도 길은 열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타이밍이 딱딱 맞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열린 길만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인생은 타이밍이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타이밍만 따라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자주 말하는 소위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어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인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인식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이 평안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닐 수도 있음을 지금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뒤에 가서요, 폭풍이 몰아치는 배 밑바닥에서 혼자 깊이 잠이 듭니다. 아주 평안하게, 아주 고나게요.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평안이지만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영적인 둔감함을 상징하는 평안, 그러니까 혼자만 누리게 되는 이기적인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마침 만난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뱃삭스를 주고 승선합니다. 뱃삭시 얼마였는지, 당시에 요빠 다시스 간의 어떤 요금표 같은 것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로 이 뱃삭스는요, 결코 싸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상당히 비싼 뱃삭스를 지불하고 요나는 이 배표를 샀을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요, 성공주의 목회자라는 책에서 다시스를 어떤 이상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아주 이국적인 도시, 그래서 사람들의 모험심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도시, 이 세상의 모든 관심이 쏠리는 도시가 바로 다시스였다라고 합니다.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의 배들이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던 곳이 바로 다시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스는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인 동시에요,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구경해보고 싶은, 모두가 동경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배표가 여러분 좀 비쌌겠냐는 말입니다. 요나는 이 비싼 배표를 주저하지 않고 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뱃삭을 지불하고 표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순종에는 대가 지불이 따르고요, 불순종에는 그런 대가 지불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불순종을 하면서도 대가 지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치르는 대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대가 지불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알량한 자유를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막대한 대가와 희생을 우리는 기꺼이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불평 없이, 아무 불만 없이 여러분 우리는 그 값을 날마다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그것도 오랫동안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우리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막대한 돈을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지불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그 비싼 뱃삭을 지불하며 살아왔는데,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고 마는 것이 여러분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는요, 다시스로 가는 배표, 자기가 그 큰 값을 치르고 구입한 그 배표를 만지작거리면서 이 배표가 나를 살려줄 거라고, 이제는 자기 인생이 전보다 좀 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오고 지켜왔던 그 신조와 세계관을 붕괴시키는 그런 명령에 나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3절에 숨어있는 동사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요나가 요바로 내려갔다 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 동사가 야라드라는 동사가 쓰이거든요. 야라드의 뜻은요, 내려가다, go down을 의미합니다. 이 동사가요, 요나서 1장 2장에서 반복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요나가 요바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요나에게는 이 야라드, 영적인 하강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들 모두가 야라드, 영적 하강이 되는 거예요. 배 안으로, 배 밑바닥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바닷속으로, 깊음 속으로, 산들의 뿌리까지 요나는 내려갔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차표 한 장 노래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행선을 향하라 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하행선을 스스로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바닥을 알 수 없이 내려가는 겁니다. 심지어 요나가 배에 올라탔다 라고 할 때에도요,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야라드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한글로 보기에는 배에 올라타는 것 같지만요,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이것 또한 내려가는 그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인생 그래프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하면서 우하향을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침체로, 추락으로 향하는 다시스행 배표를
자기 돈으로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지금 어딘가로 떠날 수 있는 배표가 쥐어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표는 어디로 향하는 표입니까? 니느웨입니까? 아니면 다시스입니까? 상행선인가요? 하행선인가요? 요나서는요, 요나와 하나님이 평행선을 달리다가 열린 결론으로 마치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평행선이 바로 오늘 말씀 이 3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이 평행선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봐야 할 것은요, 우리는 과연 우리 삶 속 어디에서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무엇에 대가 지불을 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나의 니느웨는 어디이며 또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불편한 질문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던져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서부터 다시 하강곡선이 아니라 상향곡선을 그리며 하나님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막대한 값을 치르면서 다시스로 향했는가?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요. 나의 얼굴을 피하지 말고 나의 얼굴을 향하여, 지금도 등대와 같이 너를 비추고 있는 나를 향하여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질문을 던지시면서 요나와 함께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설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 트라우마, 우리의 이 좁아져 있는 마음, 갇혀 있는 생각들, 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삶의 원칙들,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도록 요구하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요나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말씀이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가시방석에 앉은 듯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좀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는, 다시스로 향하는 그 볏값을 지불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볏값을, 그 차표를 지불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내가 다시 주님께로 향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삶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다시스로 향하는 배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기 위해, 아버지, 내가 사두었던 그 배표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그 참된 부르심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저 내 뜻대로 살아가며 나의 뜻을 이루는 삶, 아버지 내 그 알량한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행복, 내 재미, 내 즐거움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그 진정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이며 진정 행복한 삶은 무엇인지, 진정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디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아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아버지 주님께 여쭈어보며 기꺼이 우리 자신을 상대화시키며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붙들어왔던 삶의 원칙이랄지라도 세계관이랄지라도 아버지 그것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겸손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이 듣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아버지 평행선을 달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나가는 삶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의 능력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병상에 있으신 우리 모든 교우분들, 또한 마음과 생각이 연약한 분들,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생각하시지 못하시는 분들, 상처로 인해서 또한 다른 이들에게 상처밖에 줄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들, 여러분 그 모든 이들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부활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야 다시 한번 그 찬란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적 기도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능력, 아버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그 능력으로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모든 무너져 있는 육신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아버지 그 모든 생각들 아버지여 주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주님 뜻 따라 아버지 주신 소명 따라 아버지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영통케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아버지 그 약속들이 아버지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아파하게 해주시고 함께 울게 해주시고 아버지 함께 그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품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배표는 어디를 향하는 배표입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신, 하지만 그렇게도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니느웨로 향하는 배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는 나의 자유를 쫓아 나의 갈망을 쫓아 나아가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막대한 대금을 지불하고 아버지 다시스로 향하는 배표를 구매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올라가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낮은 곳에서부터 주여 우리를 끄집어 올려내어 주시옵소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 구덩이로부터, 그 골짜기로부터 주여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그 이름만을 소망으로 알고 그 부르심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이며 복된 삶임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들려오는 모든 거짓 메시지들 주여 기꺼이 담대하게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약속 따라, 은혜 따라, 그 내밀한 음성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신비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이들, 아버지 그 육신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무너지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부활 생명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가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품고 함께 나아가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참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발걸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길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스로 가는 배표가 아니라 니느웨로 향하는 배표를 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따라 그 부르심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될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